저는 오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흉년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만나는 흉년이란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는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시기와 때를 겪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난날의 농경사회와 유목사회가 겪어야 했던 흉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사회 속에서 최첨단 IT 시대를 맞이하여 그야말로 다양한 것이 공존하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인생의 흉년을 겪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처음으로 의식주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안 계시는지요? 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실패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뇌하는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이러한 삶의 위기를 경제적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IMF 당시 회사가 무너지고 가졌던 재산은 다 사라지고 허무함이 찾아올 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도피와 같은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고 자신의 옹졸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을 쳐다보며 막연하게 하나님을 되뇌어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의 흉년이라는 특별한 의미의 흉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윤기 있고 탄력 있던 그 아름다운 청춘은 지나가고 이제 현실에 걸맞는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면 이것 또한 인간적인 흉년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 중에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둠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정에서의 흉년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중에서 형식적으로만 한 지붕 아래 존재하는 메마르고 삭막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신체적 흉년을 겪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최근에 와서 무기력해지고 건강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의 신체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 그만 살만하니까 흔들리는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미래에 대해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오늘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 모든 흉년보다 우리를 더욱 위협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쩐지 말씀이 부족하여 갈망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이 근본적인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영, 혼, 육, 인간관계의 복합적인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어느 날 한 가정이 살고 있는 삶의 장소에서 경험하게 된 흉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가정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가장의 이름은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쳐오자 아무런 꺼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믿음의 고향을 떠나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따라 자기 이름의 뜻,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정은 신학의 고백을 배신하고 원수 땅 모압 지방을 선택해
도피를 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삶 속에서 한 번도 흉년이라는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순간적인 도피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택해가는 길에는 커다란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부터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름을 배신한 이 가정에 덮쳐오는 위기를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은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풍성한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본래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이 지역은 양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곳이어서 사람들이 지명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먹구름을 동반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물질적 중년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한치의 생각할 길도 없이 자자손손 살아온 고향 땅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당시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올 때 그들의 행진을 집요하게 방해하던 이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 종족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은 온갖 부도덕한 삶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흉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흉년, 이런 흉년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 때 아닌 고통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에서 흉년을 당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흉년을 주실까요? 세 가지로 흉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흉년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형편이나 도덕적 정황이 영적 상황을 묘사해주는 표현으로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국가를 치리하는 왕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혼돈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나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 조상이며 왕이신 하나님조차 저버리고 있었다는데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고 지도자도 거절했으며 일체의 권위를 거절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인간 의지를 믿고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생존 경쟁의 끝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흉년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그 시대 백성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징계의 채찍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흉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지 않을 때 반드시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가정이 비틀거립니다. 사업이 휘청거리게 되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리는 적 신호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깨우침을 위하여 내 영혼의 각성을 위해서 내리치시는 징계의 한 현장일 수 있습니다. 둘째, 흉년은 시험일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흉년을 징계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진실을 확인하고 더 견고히 하기 위해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신앙의 진정성, 그 신앙의 진실을 하늘이 맑고 아름답고 순풍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안 찾아오고 비그리스도인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안 찾아온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절대로 고통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저항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언하건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절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역경이나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런 흉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과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흉년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시험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교육적인 도구로서 환난이나 흉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흉년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어 살 길이 막연해졌습니다. 그때서야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토록 비참하구나. 아버지를 떠난 삶의 비참함,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비극성을 알려주기 위해 탕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흉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흉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을 깨닫기 위해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고통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징계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혹은 축복인가를 통해서 사단이 주는 흉년인가, 하나님의 흉년에 대한 채찍인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오미의 가정은 믿음의 고향을 도피했을까요? 좀 더 깊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사단이 도는 흉년을 가려내지 못하고 사단을 따라 도피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영의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가 언제나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관 속에는 미래의 준비를 위한 희망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흉년의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안목보다는 순간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순간만을 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을 이름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의 역경과 고난의 폭풍 앞에 부딪혔을 때 이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기도와 의논 한 번 없이 이방 땅으로 떠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행동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흉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그릇된 선택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은 흉년에 대한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었다는데 그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교훈의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난의 흉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을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연결해가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고난이 축복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욕망을 따랐습니다. 모압 땅으로 도피를 선택한 또 하나의 원인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떠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만 도피를 선택했고 더 풍요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너무 쉽게 현재의 고난만을 모면하기 위한 잘못된 선택이 남편과 두 아들의 목숨값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흉년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서론 부분에서 저희 아픈 과거 IMF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모든 고난과 흉년은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세상을 얻은 것이고 세상은 아버지의 것이기에 무엇이 두려워 도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당당하게 직면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무엇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과 흉년을 통해 그 답을 구할 것입니다. 흉년을 맞아 도피한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본문 1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압 지방에서 잠깐이 장장 1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신앙적 선택과 결국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장성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입니다. 말론이라는 말의 뜻은 본래 질병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질병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내 삶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둘째 아들 기련이란 말의 뜻은 상실하다, 잃어버린다 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어쩌면 그들의 유랑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삶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가정의 10년 세월은 질병과 상실의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 새로운 삶을 꿈꾸며 새로운 지방으로 이주와 도피를 결심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고난의 흉년은 그들의 인생을 죽음의 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 닥쳐올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면 도피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내일의 문제를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만나는 흉년을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흉년이라는 고난 중에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격이요 감동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함께 PPT를 보시겠습니다. PPT. 예.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땅 모압에서 나고 자란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함께 PPT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가정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PPT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21, 22절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당당히 룻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흉년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고난의 흉년이 축복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흉년을 만났을 때 징계의 채찍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채찍인가 혹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깨우침의 한 장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PPT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흉년을 당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흉년은 시험일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인생에서 흉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생에서 만나는 흉년을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역전되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후손을 낳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